오늘은 한 여성의 깊은 슬픔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사무엘서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한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대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깊고 깊은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통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던, 그러니까 분열과 쇠퇴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때였죠. 국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리더십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중심이어야 할 제사장직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래에서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당연히 백성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또 혼돈. 12지파가 하나로 뭉치지를 못하고 다 제각각 흩어져서 자기들 살 길만 찾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통합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던 건 바로 침묵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모든 소통이 끊긴 듯한 정말 깊은 영적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국가적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야기는 놀랍게도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한 평범한 가정, 그 안에 있는 아주 내밀하고 고통스러운 위기로 카메라를 확 주민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요, 그냥 개인적인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한 여성의 정체성, 사회적인 안전, 심지어 신앙까지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 이 관계가 정말 끔찍한 경쟁 구도를 만든 거죠. 분인나는 자기의 출산 능력을 무기처럼 사용해서 성경 표현 그대로 매년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하긴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라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이 위로는요, 그녀가 겪고 있는 사회적,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알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한나는 완전한 절망감 속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부패한 제사장도 무너진 공동체도 아닌 그 모든 실패한 인간적인 제도를 뛰어넘어서 직접 나아가기로 결심하죠. 성경은 그녀의 기도를 영혼을 쏟아낸다. 히브리어로 사파크 네페시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자기 안에 있는 슬픔, 불안, 간절한 소망까지 모든 내면을 남김없이 쏟아붓는 정말 처절한 기도였죠. 제사장 엘리는 이걸 보고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나는 정말 대담한 서원을 합니다. 아직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말이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희생이에요. 나시린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아주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바로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모든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 여인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이 기도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이 되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이니까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 바친 한나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물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찬양의 노래였죠. 바로 이 노래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위대한 역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자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고
가난한 자가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지는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뒤집히는 놀라운 선포였어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그야말로 위대한 역전 그 자체가 됩니다. 그는 부패한 엘리의 제사장직을 대체하고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첫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혼란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역전의 노래는 한나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노래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또 다른 노래의 청사진이 되어서 영원히 메아리치게 됩니다. 1000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마리아라는 한 젊은 여인이 예수를 잉태하고 마니피캇이라고 불리는 찬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메시아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부르는 노래의 구조와 주제가 1000년 전 한나의 위대한 역전 노래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바로 그 신학적인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은 화려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신실한 이들의 조용한 믿음과 고통의 자궁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일관된 패턴인 셈이죠. 한나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개인의 고통과 결핍이 어떻게 구원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 문화적 혹은 영적인 불임 상태 중에서 다음 위대한 역전의 탄생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